지난 수요일에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이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인받지 아니하고 심령에 매인받아서 오직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두 번째 이제 변명을 하는 첫 번째 변명을 하다가 거기서 매를 개 맞듯이 두드려 맞고 엄청나게 맞았을 겁니다. 특히 종교적인 핍박으로 당했기 때문에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빨을 부득부득 가리면서 구타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상처와 데미지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잡혀서 천부장에게 넘겨져서 예루살렘 공회에 서서 또 2차 변증을 합니다. 2차 변증.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1차 변증과 이 2차 변명의 이 두 변명의 역사를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여러분은 2차 변증 예루살렘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변명을 하다가 바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의 지략과 능력과 또 지혜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증도 바울이 거기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히기 전에 행했던 그 전도 여행에서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기도 했는데 이 변증 두 번째 변증에서도 아무런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거룩한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증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두 번째 변증하는 가운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갈라져서 패당이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천부장이 보고서는 거기 다투는 그 가운데 바울을 두었다가는 틀림없이 불상사가 날 것이라 판단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부하들을 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담대히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이것은 바울에게 무엇을 이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잡혀있는, 또 신문을 받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는 바울에게 두 가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이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바울의 상태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네가 뭐 하지 않을 것이라. 죽지 않을 것이라. 좀 고난과 어려움은 겪을지 몰라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옴으로써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변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격동된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성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이제 모여서 작당을 하게 되죠. 우리가 결의를 하자.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말자. 대단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그 결의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가서 저들과 야합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40여 명이 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만반히 갖춰놓고 있으니 당신들이 바울을 천부장의 손에서 변명을 듣겠다고 핑계를 대고 오라고 하라. 데리고 오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오는 길에 숨어서 바울을 죽이겠노라라고 저들이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마침 그 안에 바울의 친척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척 하나가 여기 40여 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어. 아니면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친척 하나가, 바울의 친척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 진영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전해줄 것이니 백부장 당신은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소서. 그 백부장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백부장에게 부탁하지요. 이 청년이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 청년을 내게 보내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오니 들어보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천부장은 그렇게 그 정보를 전해줄 때 천부장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천부장은 좋았죠. 천부장은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로마 시민을 재판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을 호위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 살인범들에게 탈취되어서 중간에 죽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천부장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그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에게 부탁해서 절대 이 이야기를 내게 했다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먼저 이 바울에 관하여 그 정보를 이제 전해주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혜롭게 잘 이제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과 또 이 사건이란 지금 천부장에게 잡혀있던 바울이 유대인 극성 분자들의 40여 명의 그 명약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사건을 바울이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고 총독에게 잘 보내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참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만은 결단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마귀가 역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도 변증할 때도 두 번이나 잡혀서 변증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잡혀서 총독에게로 넘겨지는 그 가운데 40여 명의 살해범들에게도 살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은 하나님이 뜻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해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그 사람이 다 담당하기까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 역시도 비록 2차 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저 살인범들의 패당에다가 하나님이 결단코 버려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녕 사명을 받은 바울이 이런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일할 역사가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이 바울을 저 살해범들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모의를 고변하는 자가 있어서 이 위기를 모면해서 바울은 이제 3차 변론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명을 가진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명받은 자의 머리에 있어 늘
하나님은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 다하기까지 결단코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바울의 이런 불순종 가운데서의 바울이 불순종함으로써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금상첨화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는 늘 체험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